주님, 오늘도 몹시 추운 새벽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더 기쁘고 마음이 기대가 됩니다. 피곤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추위는 우리의 몸을 붙잡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한 한 해 벌써 한 달을 보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애쓰려고 하는 한 해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은 기도처럼 하고 언행은 말씀처럼 이웃은 주님처럼 사건은 섭리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서 억지로라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연습이 이어져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습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생의 길을 선한 길로 안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이 예배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마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에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실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이 이제 그 창세기는 1월로 오늘 이제 중간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는데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편집자가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참 우리 연초부터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성경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머릿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머릿말만 보면 대충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을 제대로 잘 써야죠. 요즘은 뭐 그냥 뭐 감사의 인사만 하는 이제 그러한 머릿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머릿말이 아니고 정말 머릿말을 제대로 쓰는 거면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썼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이 책에도 그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책 보면은 앞에 등장인물 뭐 이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성경책에도 안내서 같은 머릿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다. 그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모든 그 신앙의 원리를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삼국지가 또 그랬죠. 삼국지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사람의 형태들을, 성격들을 다 이제 보고, 그래서 삼국지만 제대로 봐도 뭐 지혜롭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그다음에 제갈량, 뭐 조조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충성된 그 사람의 아이콘으로는 뭐 조운 이런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뭐 간신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동탁, 여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기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뭘 다스리는가 하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게 조금 그 핀트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핀트가 잘못 맞으면은 엉뚱한 이제 그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은 엉뚱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면서도 참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엉뚱하게 저 말씀을 그냥 그 적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 기독교가 이제 20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이게 그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죄악들을 많이 이제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들어보면은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한 200년 동안 그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렇게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이제 그 봤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는 뭐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최소 100만 명.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대개 볼 때 3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 중세에
이제 넘어가면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식민지 정보를 하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식민지 정복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노예무역, 노예무역.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아프리카 땅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부리고 팔고 이제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동물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다 다스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십자군 전쟁, 하나는 식민지 쟁탈,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 무역하는 거. 이게 정말 뭐 씻을 수 없는 그 범죄인데 여러분 하나씩 좀 보면은 십자군 전쟁 때 보면은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교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번 보시면은요. 십자군이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악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군을 이제 많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적을 처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방곡곡에 이제 방을 써가지고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라, 참여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가다가도 죽고 또 참혹하게 사람을 살육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저기서 이슬람을 이제 그 적을 물리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람도 죽이고 그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식민지 탈취를 할 때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앞장섰죠. 그때 교황이 독려를 합니다. 교황 니콜라우 5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범죄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교황 니콜라우 5세가 식민지 쟁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하잖아요. 법이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우 5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슬람 교도와 이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들을 침략하고 추적하고 포획하여 그들을 영원한 노예 상태로 전락시킬 정권을 부여한다.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이교도들 그리스도의 적들을 다 침략하고 이제 확장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 식민지 땅 총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지배하고 가서 이제 그 식민지를 삼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황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근데 이거는 돈이 욕심이 나서 그랬겠지.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안 그래요. 흑인 노예를 옛날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흑인을 잡아다가 이제 그 노예를 이제 부린 사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리고 이제 잡아간 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벌써 노예 무역이 시작이 되는데, 리차드 풀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남침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 리차드 풀먼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인 그 무역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예를 소유할 권리는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다 노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노예가 있고 다 이렇게 그 노예를 다 이제 부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18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까지 살았네요. 근데 그때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도 다 노예 부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도다. 노예 제도는 아프리카의 야만인들을 기독교 문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지역의 한 나라의 그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이 목사가 이제 저런 말을 이제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발전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만, 옛날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막 분분하고, 또 잘못 해석하면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들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자꾸 잘못되고 왜곡이 되니까, 말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그게 정복하고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남들을 이기고, 그다음에 남들을 밑에 두고 부리고 자기네 생각을 이렇게 점철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남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거다, 노예무역 잘못된 거다 말을 하고서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상황들을 보면은 창세기 2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1장은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 아비멜렉이 누구야? 뭐 우물을 파가지고 맹세했대. 그러고서는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쉽게 이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싸우는 것도 그거거든요.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냐? 팔레스틴 사람들 입장은 아직도 그거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들은 물러거라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싸움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건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순서가
세 가지, 3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동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의무죠. 이게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 참 신기하다. 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평가 욕심 나지 않으세요? 뭔 짓을 해도 멋진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너 신앙인이지?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아비멜렉은 지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금도 블레셋하고 싸우죠.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그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나의 아버지.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방인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걸 보면서, 야, 너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게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제 시작인데, 참 안 그러는 분들이 많죠. 저도 무의식 중에 안 그럴 때도 좀 있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체육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뻑하면 자습을 시켜요. 날씨가 비가 오면 실내에서 뭘 해도 괜찮은데, 자습해도 이해가 가는데, 날만 흐려도 자습이에요. 자습을 시키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조용히, 되게 무서운 선생님인데, 그리고 자기는 교탁에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봐요. 떠들면 성경 보는데 방해가 되면 나와서 엄청 때렸어요. 몽둥이 들고 엎드려 뻗쳐하고. 이게 안 맞아요. 내 친구들, 교회 안 되는 친구들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한마디 해요. 야, 선생님 성경 있는데 이렇게 방해를 해. 나와! 그러고 또 때리고. 그 선생님 참, 여러분 많이 있어요. 우리 동에도 계셔요. 우리 동에, 아파트 우리 동에도 뭐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얘기하고 뭐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게 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 또 가셔요. 그 집 앞에 보면 교회 있고. 그래서 참 인정받아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행실로 먼저 인정을 받아서 너가 믿는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언약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자. 거기 네 땅이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서로 맹세를 하는 거죠. 약조를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이게 두 단어가 이제 합성한 거예요.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뜻과
일곱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일곱. 그래서 이 암양 일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을 보면서 이제 세바, 맹세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곱 양을 보고서 우리의 맹세를 생각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맹세를 하면서 약조를 하는 거죠. 조약을 맺으면서 이거 너희 땅이니까 네가 살아. 그러고서 먼저 살던 사람이 땅을 주는 거예요. 확보해 주는 거고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확보해 주셨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감사와 경배.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 믿음, 그 감사, 그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단계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인 거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순환 구조가 있네요. 선순환 구조. 이게 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순환 구조. 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 그 다음에 힘이 아닌 상호 인정으로 권리를 확보.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여기서 일을 해. 이거 네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세상의 인정을 또 받고 자꾸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꼭 공간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요.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세상의 인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 가족들의 인정, 그리고 힘이 아닌 상호 인정으로 인해서 아유,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자꾸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굉장히 깊어지는 선순환이 되면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후손들이 다 망쳐놨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왜곡되고 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힘으로 다 죽이고 살육하고 그러면서 그냥 역사가 다 어그러지고 말았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는 저 선순환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회복을. 여러분 동네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받으시고 아파트 사십니까? 아파트 동에서 인정받으시고 예?
욕먹지 마시고 직장 다닐 때 동료들에게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또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욕심나시죠? 욕심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화평케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믿음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까칠하게 살지 마시고요. 착한 행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착한 행실,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가사가 좋은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고집으로, 억지로 주님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보여지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서에서 그리고 의정부에서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